믿음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09년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삼성중앙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구파발 넘어서 이렇게 저녁 무렵 이렇게 넘어올 때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뭐 지금은 한 6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 고향 특례시에 가장 인구가 많은 덕양구 49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삼성 창릉 지구의 인구만 해도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개발 전이니까 거의 시골이고 참 점집도 많고 가구 수가 별로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전도를 다니면 더 이상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가구 수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큰 대로에 건너가면 거기도 이제 가구가 지금은 뭐 많아졌지만 그때는 이제 가구가 몇 가구 안 돼서 거기까지 다 훑어도 그렇게 시간이 한 2시간 전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는 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싸늘한 눈초리로 거부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 가구 안 되고 사람들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잘 통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그래도 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 여기 있었는데 그 삼성역에 나가서 전도하면 전철 하나 지나갈 때 한 10명 내릴까 말까. 근데 그 옆엔 또 여호와의 증인이 같이 전도를 하고, 저는 더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람이 거의 드물게 내리고 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전도가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대를 또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관리 아저씨가 여긴 외부인 출입금지입니다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캠퍼스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 캠퍼스 명지대학교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리 멀지 않으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캠퍼스나 이 지역이나 이렇게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지만은 어떻든 환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수는 상당히 철저하게 복음을 배척하고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런 반응을 경험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곳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12년 동안 이 부인과 쪽으로 해서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고 집안 살림 다 소비하고 정말 병든 몸만 남아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기적으로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너무 많은 기적들이 행해지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적어도 이 가버나움에서 32km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한 성남 정도 거리까지 그 거리가 되는 그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고향이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충청도에 가서 좀 자랐거든요. 태어나긴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고향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상대에 따라서 인천이라 했다, 충주라 했다, 아따리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거기서 자라셨거든요. 자라나신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명절 앞두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이제 고향을 찾으시면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까? 환영을 받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글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못 고칠 병도 고치시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으니 자기 동네에 왔으니, 고향에 왔으니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향에 오신 예수님이 환영을 받기는커녕 냉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고향에 오랜만에 찾아온 예수님을 배척을 하다니요.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척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반응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58절,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더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나사렛 동네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어떤 구원,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차버린 거죠. 얼마나 큰 비극이냐는 거죠. 그런데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기적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는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구도라는 것은 진리를 구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뜻입니다. 구도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어떤 랍비의 자격으로 이 회당에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감탄했다 그랬어요. 감탄했다. 그런데 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제정신을 잃도록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대단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그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저 능력의 출처, 저 지혜의 출처는 어딜까 궁금해졌다는 거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을 지금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도 살면서 뭔가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문학가인 호레시오 엘가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화 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하버드 출신의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적성에 맞지를 않는다 생각이 됐나 봐요. 그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해도 목회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마찬가지죠.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니까 돈이 이제 벌어지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사업에 열심히 매달리는 겁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돈은 사람을 부패시킨다는 것.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삶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방탕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파경을 맞습니다. 깊은 방탕 속에서 글쎄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방향이 정말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신분열증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호레시오 엘가 주니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돈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관심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삶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뭔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돈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권력, 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끄는 것에 우리는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신앙도 그 안에 들어있는지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않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관심도 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감탄은 받아요. 감탄은 있어요. 관심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구도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사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체험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구도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구원의 세계라는가, 이런 주님의 능력, 기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런 이야기를 꺼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보셨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이 어떤가요? 좀 자랐나요? 주님은 좀 아시나요?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별다른 일 없고 특별한 어떤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여길 때쯤 되면은 교회조차도 나오는 걸 그만두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를 출석해봤다는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주님의 능력도 모르죠. 성경도 모르죠. 아는 게 없어요. 말로는 다 해봤다라고 얘기해요. 좀 깊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비극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으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교양 강좌 등록해가지고 몇 년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건 성경인데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책을 어찌 하란 말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지만 그들이 진지한 구도로 연결되지 않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55절, 56절에서 말씀하는데, 자, 어려서 자란 모습을 다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가족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아니냐,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나요, 진짜? 이 55절, 56절의 말씀은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편견이라는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편견.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한 편견이죠. 이런 익숙함의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편견들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그런 작용을 완전히 지워버리죠. 근데 우리가 익숙하다고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들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자녀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이 왜 생깁니까? 사실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죠.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정작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게 되고, 정말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레는 고백과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그런 쪽에는 없으니까 그저 만나면 세상 이야기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주님의 임재, 사랑, 기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거 다 해봤다고 말이에요. 뻔한 거라고. 옛날에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붙잡아 놓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편견입니다. 외국에 이제 어느 대학에 종교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 기독교 중세 역사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지도교수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지도교수가 종교학 교수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타종교 교수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도 교수니까 찾아가서 논문을 잘 지도해 달라고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지도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네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중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편견 없이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그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답게 편견 없이 저를 지도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이 편견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미 나에게 전해지고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 내리죠. 얼마나 많은 그런 판단들이 편견에 치우쳐 있는지. 이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편견들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 가족도 모르는데, 아니,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내와 함께 33년 이상 이렇게 살아온 저도 부부지간에도 모르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저런 게 있었네, 이렇게 문득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길렀으니까 다 안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지와 편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내 판단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죠. 그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래서 서로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이렇게 되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 성경을 아십니까?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을 참 똑똑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 다닌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에게 기적의 축복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지한 구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좋네, 참 좋은 말 하네, 이 정도의 그냥 감동, 감탄만 받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정말 진정한 신앙의 세계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입이 딱 벌어져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냥 피상적인 관심만 보이지 마시고 편견을 벗어야 됩니다. 성령의 깊이를, 말씀의 깊이를,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예배는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 그게 전부였던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한 거예요. 그 성경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배자로, 아주 진정한 구도자로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니까 믿음이 막 자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봅니다. 뭔가 쟤 지금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됨이 없는 거예요. 편견을 벗어야 됩니다. 성령의 깊이,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기적이 많습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6장 6절에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상한 분들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저의 마음의 변화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왜 믿지를 않았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런 분을 내가 왜 믿지 않았던 거야? 왜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거야? 여러분,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지 않음의 결과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즉 불신 앞에서는 기적을 보이지 않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의 믿음을 생산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주님이 저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의 오늘에 이르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주 던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조금 2부보다는 조금 아멘 소리가 좀 컸네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답하니까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런 기적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진리를 불신하고 있는 한, 주님에 대한 그 불신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나사렛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진리, 가르침,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또 보았던 그런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에 저 이스라엘의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큰 흉년이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 저 사렙다에
한 과부에게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그 과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근데 왜 이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이 명령하셔서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양식 겨우 그거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그 양식으로 떡을 좀 하나 만들어서 나를 좀 먹게 하고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과 같이 그 남은 걸 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먹을 것도 지금 이 겨우 있는 것을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거를 떡을 하나 대접을 공개를 부탁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좀 우리가 덜 먹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걸로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집에 있는 그 가루가 들어있는 통에 기름이 들어있는 통에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예화를 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화는 엘리사 시대에 저 원수 나라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서 이스라엘 찾아온 거예요. 그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까 아니 애 장난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내가 믿고 가서 저 더러운 물 요단강 물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종이 뭘 하란들 못하겠습니까? 병 고치러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래 저 선지자의 말이 진리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씻어보자. 그리고 씻는데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설명을 나름 잘했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에게 왜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나병 환자들, 많은 과부들에게는 기적이 없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소외하고 등져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문제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에 익숙해 있는 습관들이 있고 사고,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편견 속에 갇혀서 결국은 주님의 기적과 열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주를 향한 내 발걸음을 끊임없이 잡아채거든요. 어디 가냐고, 너는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께 더 한 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력이 있거든요. 그걸 벗어버리는 방법은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자꾸 뭐예요? 버리는 훈련, 작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악의 버릇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미 내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익지 않은 선보다 그 버릇이 더 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말 믿음 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 믿음 제대로 갖겠다라고 한번 마음에 결심 한번 해보세요. 더 안 될 거려? 더 멀어질 거려? 여러분, 이 인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곤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또 이제부터 그대와 있기는 영원히 그만이란 말인가? 사탄의 속삭임이죠. 결심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아갈수록 내 옷자락을 붙들고 소곤대는 이 마귀, 세상 소리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되찾아야죠. 믿음을 키워야죠. 여러분, 정체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은 잘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잃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지 뒤로 나아간다면, 뒤로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제는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제가 그분 붙잡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기도해 봤냐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 봤냐고?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이 저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참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믿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한 분 제가 붙잡고 얘기해요. 난 기도를 믿는다고. 믿음대로 되는 걸 본다고. 여러분, 기적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1시간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빨리 가서 할 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없음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다 거짓말 같고 다 헛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번 맛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을 원하신다면 시커스, 구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구도자의 노력을 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투자죠.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진정 구도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